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귀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당신은 모른다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귀신에 대해 무지합니다. 우리네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별로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면 문을 걸어 닫고 손사래를 치고 있죠. 그러나 정신병원에 가면 이러한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들의 병원비와 치료비는 가족들이 부담해야 하지만 가족들이 잠적하고 연락을 끊으면 고스란히 정부의 몫이죠. 병원에서야 정부에서 치료비를 대주므로 이들을 붙들어 두어도 손해가 나지 않은 장사입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가족들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밖에 나올 수 없죠. 사실 말이 병원이지 교도소처럼 2중 3중의 쇠창살로 가두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별로 볼 수 없는 게 그나마 다행스럽죠. 무능하고 무기력한 우리네 교회의 목사의 교회와 목사들의 민낯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귀신의 정체와 공격에 대해 무지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일 리가 없겠죠. 그러나 그런 사실을 당신만 모르고 있지 귀신들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예전에 크리스천들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귀신들이 교인들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친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러자 어느 정신병원 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 친절하게 자신이 병원에서 이러한 귀신 들린 정신병자들에게 귀신을 쫓아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더 이상 그 소리가 쏙 들어갔죠.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는 현장을 외면하면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모니설로 가르치는 곳이 바로 우리네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수교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이죠. 이 사건을 모르는 크리스천들은 거의 없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성경을 한번 읽어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마술하던 사람들은 지금처럼 눈속임의 마술이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는 흑마술이었어요. 흑마술을 모른다면 예전에 KBS에서 방송해주던 미국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의 마술은 재빠른 속놀림이나 눈속임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그의 마술이 카메라 트릭이라고 말하니까 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촬영적인 카메라를 없애버려서 아주 놀라게 하기도 했죠. 그런 마술이라기보다 초능력입니다. 그의 초능력이 어디서 왔냐고요? 바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흑마술이죠. 흑마술은 마술사인 영매를 통해서 귀신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와 대결했던 바로의 주술사들이 바로 흑마술사였고 우리 주변에서도 시퍼런 작두를 타면서 춤을 추는 무당을 연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일으키던 장애를 회복시키는 것을 본 흑마술사들은 입을 쩍 벌리면서 대단한 관심을 보였죠. 그러면서 바울이 한 것을 날카롭게 지켜보다가 바울의 능력이 비밀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만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고질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린도에 있던 흑마술사들도 시험삼아 바울이 하는 행위를 따라했어요. 유대교 제사장인 수교의 일곱 아들도 이에 동참했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귀신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대목구는 이들에게 달려들어 흠씬 패주기 시작했죠. 그러자 이들은 겁에 질린 채 그냥 도망치기 바빴어요. 여기에서 귀신이 한 말을 곱씹어 봅시다. 귀신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으며 바울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수교와 일곱 아들이 누구인지는 몰랐죠. 이 말은 무엇을 시사해 주는지 아십니까? 귀신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며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성령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이죠. 야고보 사도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서 벌벌 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느냐고요?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은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귀신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령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귀신이 당신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귀신을 두려워합니까? 대부분의 우리네 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은 귀신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해요. 귀신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성령이 안에 거주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라고요? 귀신을 예수의 이름이나 십자가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도망친다고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왜 귀신들이 스교와 일곱 아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쫓아냈는데 말이에요. 귀신이 예수 이름이나 예수 피를 두려워하는 것은 맞지만 누가 귀신을 쫓아내는지 날카롭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귀신들은 오직 성령이 안에 거주하는 성령의 사람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귀신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안에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지 기독교 종교를 가진 종교인일 뿐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가 귀신을 두려워하는 교인들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불보듯 화납니다. 귀신을 두려워하며 쫓아내지 못하는 목사들과 교인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